본문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짚어보게 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을 믿으니 지키는 것이다. 그래, 지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배웠고 또 고백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데, 사실 이 말씀이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42장 이 1절에 4절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성경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역사다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은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다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언젠가, 그걸 알면 조금 더 쉽다는 거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6.25 전쟁을 당한 사람은 알지만 우리 후세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이사야서가 기록할 당시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시대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로마도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바로 이때 아수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인데 쫙 밑에 이만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아니, 그 나라가 정말 바람처럼 달려나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릴 나라죠. 누구죠? 바로 바벨론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나라가 이만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논쟁의 거리가 되겠죠. 어쨌든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다가옵니다. 바로 바벨론이 세계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예언과 계시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혹여나 잊어버릴까 봐 아예 노래처럼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아예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겠습니까? 그래, 본문에서 나오는 나의 종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겠죠.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게 되면 교회는 누구의 신부일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신부이기에 우리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는 누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교회는 닮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그런 저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는
사실 그 말씀보다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받는다,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상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딱 한마디의 말씀,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딱 들으면 벌써 답이 나와 보이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왠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늘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저 위에 있는 어떤 우리들로 말하게 되면 더 선진 또는 선진자들을 다 똑같이 예수 믿고 시작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 믿기는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이 문을 들여다봅니다. 믿음이라는 문을. 그런데 신앙의 성장이 나아가지가 않고 있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더 열심인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기는 같은데 왜 나의 신앙의 고백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할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배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보게 되면 세상의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는 자로서의 표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어떻게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또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또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나에게는 신앙의 열심, 신앙의 형식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첫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 위에 뿌려주셨던 그 축복,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지금은 내가 왜 받지 못하고, 왜 감동하지 못하고, 왜 눈물을 흘리지 못할까?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물론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온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 말씀을 믿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실은 숙제입니다. 왜? 안 믿는 자도 이 말씀은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믿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믿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안 믿는 자들은 좀 어렵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죠? 저는 뭐 이뜨기 죽여볼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사실은 내가 두드려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걸 믿는가? 그렇게 믿는다 하면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사람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딱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와서 우리의 머리로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냥 믿음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공감하고 저 말이 맞아, 그래 저건 꼭 지켜야 돼, 그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돼 지식입니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론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믿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지식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해서 이 이론적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식으로는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어떻게 실상 실체된 우리의 어떤 모든 그러한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깨닫지 못한 그들을 초보적인 신앙이요, 젖먹이 신앙이요, 지식에 얽매여 있는 신앙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보화, 천국에 대한 열쇠,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려면 그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을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와 능력으로 머리를 깨기도 하고 그들의 가슴을 깨기도 하지만 깨지겠습니까? 안 깨집니다. 왜? 자, 우리가 늘 장로적인 유전이다, 또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유전이다, 지식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자기가 평생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 지식의 테두리에도 뭐가 또 벽이 쌓여 있습니까? 바로 신앙이 쌓여 있습니다. 그 지식이 그들은 자기들의 진리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깨닫게 한다고 해서 딱 가자마자 말씀을 깨달읍시다. 신약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걸 너무 갖다 붙이니까 그들이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지식으로만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됐을 때 한계가 있겠죠. 그때 그들이 믿음이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약을 10번, 100번, 1000번 읽었다는 사람도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식으로 오늘 이 말씀, 등불, 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복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명을 받았다 하면서 일하려고 하는 게 또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식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서는 다시는 믿음에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빚은 자기들이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가죠. 그걸 깨기 위한 그러한 어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씨라고 하지만 말씀은 씨라 하지만 그들이 씨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씨를 심었어요. 땅에 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나왔어요. 나무가 많이 모졌단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씨를 보고 나무가 자랐어요. 무슨 나무를 하겠습니까?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한다. 그게 초보적인 신앙, 구약에 머물러 있는 신앙, 자기들만이 배운 신앙.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이 아는 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안 건 아니지만 우리는 딱 배운 게 하나 있죠. 그걸 알려면 열매를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사과나무가 됐습니다. 이 나무가 뭡니까? 사과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그 가지는 뭔 가지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 뿌리는 뭡니까? 포도나무 뿌리. 안 보고도 압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알아가는 때입니다. 때. 그러니까 그 열매를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우리의 어떤 천국문을 드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열매를 갖고 있는 우리는 창세기 때, 노아 때, 모세 때, 그리고 신약 때, 다시 오실 때 그 때를 안다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열매를 봤으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도 압니다. 이 나무가 뭐야? 열매가 포도나무니까 말 안 해도 압니다. 저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 씨가
포도나무 씨락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이 포도나무겠습니까? 사실은 씨는 말씀이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 씨는 바로 천국의 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함축되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 비유 속에 천국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씨는 뭐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하면 쫓겨나겠죠? 자, 너무 멀리 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이 읽어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강건의 모양은 있으나 강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다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딱 한마디만 하시죠? 바로 신앙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한다? 세상의 지식을 의지한다.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신구약 성경 66권 다 이해합니까? 이해하고 우리가 아멘 합니까? 우리가 솔직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합니다. 이 땅에 오셨다 합니다. 얼마만큼 이해하신가요?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 사실은.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때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무슨 말씀과 비슷하구나. 노아의 방주에 또 비슷합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목자가 누굽니까? 그럼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대신해 준 겁니다. 애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한 겁니다. 우리를 지식을 하고 배우고 성경을 더 열심히 하고 뭐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그냥 방주에 들어가라. 오늘 성경 66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데 그걸 꼭 밝히고 난 다음에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으라겠냐? 그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본문 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정말 이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는 아픕니다, 사실. 왜?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뭐라겠습니까? 정초로 너는 상한 갈대다. 정초로 너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의 믿음의 현 주소니 내가 믿음의 문을 한번 열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상한 갈대라는 겁니다. 이 상한 갈대가 아니었으면 예수 앞에 나왔겠습니까? 다만 그 말씀에 깊이 있게 숨겨져 있는 말씀은 오늘 말씀드린다면 1시간, 2시간 해도 부족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갈대가 피어 있는 것은 어디죠? 우리가 뚝방에 가보게 되면 어디에 피어 있습니까? 거의 습지, 진흙, 황무지. 어떻게? 버려진 땅. 쉽게 말하면 곡식이 살 수 없는 그런데 심겨져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갈대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지으니 우리가 싹 지나가면서 갈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갈대가 많이 오졌습니다. 이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야 사진 한번 찍자. 정말 보기 좋습니다. 또 좋은 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농부는 어떤가요? 그저 잡초일 뿐입니다. 정말 왼수 같은 잡초입니다. 그나마 가만히 서 있긴 하면 다행인데 부러져 있습니다.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신약이나 구약이나 말씀이 어쩜 이리 비슷합니까? 뽑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리고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대나 등불이나.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등불이 왜 꺼져갑니까? 이제 다 해버렸습니다. 기름이 달아졌어. 그러면 기름이 달아졌으니 그 등불이 뭐에 불이 오릅니까? 심지가 어떻게 되어버린가요? 등불이, 아니, 기름이 없어버리면. 이제, 불도 안 붙지만, 문 열어야 됩니다, 이제. 냄새는 객해야지, 코는 기켜야지. 이거 등불이 아닙니다,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방 안에 등불을 밝혀라 했더니, 되려 피해만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철호 목사가. 얼마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믿음으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습니까? 아까 하신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데 이제는 상황 갈 때요 꺼져가는 등불을 하니 이 믿음의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 믿음이 이 정철호 목사와 여러분과 똑같아야 됩니까? 믿음은 분량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잘하니까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따라가려고 하니까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기 싫은 겁니다. 왜?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믿을 때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그 문을 열어보고 내가 과연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믿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혹시 진실된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기도는 한다 하지만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면서 의심 반, 믿음 반, 그렇게 혹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또 고백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 우리가 뭐가 느껴지게 될까요? 내 자신의 한계가 느껴지겠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더더욱더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나를 알게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이젠 깨닫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 모든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고 은혜 받고 익힌다 한다 한들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를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은 믿음을 구하는 것은,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약속하신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은 어떻습니까? 멀고 험하다고 하죠.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으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도 매이며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 그의 이야기를 물론 말씀하신다.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정말 말씀하신 것은 뭐다?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이요, 천국의 열쇠요, 또 그 믿음이 시요, 시가 천국이 수없이 우리가 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내리에 박히고 또 박혀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이, 내 믿음이, 내 시각이, 내 어떤 관점이 천국이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갑자기 사단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물음표가 됩니다. 내 믿음이 왜 이러지? 아니 내가 잘 믿는데 내 자식들은 왜 이러지? 내 가정은 왜 늘 이제 물음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보니까 정말 길은 험하지, 힘은 들지,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산은 높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포기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길이 두 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참된 믿음의 길이요, 하나는 사단의 길은 아니겠지만 어떤 길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게 되는 타협하는 길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조미를 우리가 올리죠.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른 데로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타협했으니 그래도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언젠가는 아마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또 인도하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은혜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상황할 때요,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겠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믿음이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선한 싸움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신앙생활 했죠? 처음에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왜 믿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출발점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힘들어서, 한나처럼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돼서, 또 누군가는 지도자의 어떤 그러한 사명, 누군가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누군가는 어떤 봉사와 헌신의 사명,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소원 아니 소원을 가지고 다 출발점은 똑같이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뭐 해준다 해서 믿었겠습니까? 정말 진심된 믿음이었죠. 출발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제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통하여서 거듭나고, 아까 말씀드린 천국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성화되어서 정말 천국 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다라고 내 자신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고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를 하여도 갈 바를 모르지만 갔다고 했죠. 우리 그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생각됩니다. 왜?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세상에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지시한다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저건 아닌데, 정철 목사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정철 목사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정철 목사를 혼을 내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왔다면 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 그러한 말씀,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재주와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가? 내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오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딱 한마디로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잠언의 10장 9절인가요?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닌 겁니다. 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상한 갈대일지라도 비록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에게서 나를 그 누구도 혹시 사단이라 할지라도 나를 빼앗을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젠 축복받을 수 있는 것, 이젠 세상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 내가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은 딱 답이 주어진 겁니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나는 못합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첫 이유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였고 정말 의뢰받았던 것이 어디였고 그리고 지금 현 주소는 어디인지 그래서 이젠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의지, 내 믿음, 내 능력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을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우리의 또 다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라 하시는 그 주의 말씀 속에 아버지 맞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주께서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증거자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